학교 선생할 때 잘 듣던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야 뒤에는 항상 누가 있다고요? 문제 부모가 있다는 거죠. 아이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부모님들 하는 것 그대로 카피하고 따라한 죄밖에는 없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잘하면 아이들은 잘하게 돼 있는 거죠. 어린이 주일을 맞을 때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기억해 봅니다. 결국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식에게 죄인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죠?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주먹 쥐고요. 가슴을 칩니다.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렇게 동의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 탓이요. 내 자식의 허물과 잘못 가는 길은 바로 내 길을 잘못 쫓아온 아이들의 허물. 사실은 내 탓이죠. 어린 꼬마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뭘 먹든지 먹을 때는 꼭 기도해야 돼? 당연하지. 근데 아빠는 왜 커피 마실 때 기도 안 해? 궁해진 아빠가 말했습니다. 그건 막 건더기가 없으니까 그렇지. 건더기 없으면 기도 안 해도 돼? 그럼 죽이나 국물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더욱 궁색해진 아빠가 웅얼거렸습니다. 임마 그때는 국물처럼 찔끔하면 되잖아. 근데 야 제발 좀 대충 하자. 따라해 보실래요? 부모 되기는 쉬워도 부모 노릇하기는 어렵다. 참 그렇습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면 몇 년 안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대개는 아빠와 엄마가 됩니다. 하지만 정말 아빠 노릇, 엄마 노릇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알아야 할 것도 많고요. 필요한 것도 많고요. 또 참아야 할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외손자가 우리 집에 와 며칠 동안 사는데요. 그 조그만 꼬마애가 들고 온 살림살이가 왜 이렇게 많아요? 거실을 꽉 채워놨어요. 여러분에게 자식은 어떤 존재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자식은 어떤 존재인가?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부부가 짝을 이루어서 알아맞추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짓 몸짓 딱 해가면서 말하지 않고 알아맞히는 출제 단어는 아시는 것처럼 천생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짓 몸짓에서 막 설명을 하는데 할머니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답답해서 이렇게 가르치면서 당신하고 나 사이, 할머니가 가까이서 알아들은 척하고 왼수. 당황한 할아버지가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글자로 평생 왼수.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여러분의 자식은 어떤 존재일까요? 평생 왼수인가요? 아니면 애물단지인가요? 시편 127편에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자식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잘 가꾸면 거기서 가정이 살고 가물이 일어서고 나라가 굳게 서는 것이고 잘못 키우면 망하는 것이다.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신 상이다. 자식을 잘 키운 사람은 그 노후와 인생의 행복이 넘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을 잘못 키운, 즉 엘리 제사장같이 아들들을 잘못 가르친 사람은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가문이 망하고 심지어는 나라까지도 망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여러분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을러서도 안 됩니다. 하다가 중단해서도 안 됩니다. 끝까지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에게 양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 자녀를 남에게 맡겨놓고 돈만 주어놓고는 자식이 잘 크기를, 올바로 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맡깁니다. 학교에 맡깁니다. 교회에 맡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자식이 잘못되면 남 탓합니다. 도대체 요즘 학교에서는 뭘 가르치는 거야? 교회에서는 도대체 신앙을 뭘 가르치는 거야? 아닙니다. 자녀 교육의 궁극적 책임은 학교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있지도 않습니다. 바로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잘못 가르친 거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 되기라고 하는 책에서 저자 케빈 루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데는 지역사회가 필요한 것도 학교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정부가 그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교회가 대신 키워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용기를 내어 자녀 양육을 시작할 부모들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야 그 부모들을 도와줄 모두, 즉 지역사회, 학교, 정부, 교회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용감하게 일어서서 당신은 진짜 부모가 되어야 한다. 내 가정은 내게 주어진 가장 귀한 소명임을 깨닫고 그것에 당신의 전부를 투자하라. 자녀를 키워라.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늘 재미있지만은 않겠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완벽한 부모가 될 수는 없다. 위대한 부모가 될 필요도 없다. 다만 시간과 노력을 들여 좋은 부모가 되도록 노력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부모에게 말이죠.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학교 선생님이 아니에요. 교회 학교 선생님이 아니고 아빠, 엄마들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잘 키워야 된다는 거지. 가끔씩은 목사에게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해야죠. 목사가 할 일이 그거니까요. 가끔 지방에 있는 아이들이 서울 올라오면서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그 아이 이름 적어주고는 모 대학교 이번에 입학했는데 잘 맡아주세요. 어떻게 맡아요, 내가? 결국 그 아이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던 그 모습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여기서도 또한 그렇게 신앙생활 할 것입니다. 목사가 가르칠 게 아니에요. 자, 어떻게 자녀를 가르쳐야 할까요? 첫 번째는 놀아줄 시기에 함께 놀아주는 것입니다. 가르치라 한다고 해서 심각한 무슨 철학적인 교훈을 가르쳐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같이 놀자고 할 때 그냥 놀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노는 것은 단순히 노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노는 것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이를 통해서 삶을 배우고 신뢰를 배우고 건강한 놀이를 통해서 사랑하고 웃고 게임하고 배려하면서 남들과의 관계적 삶을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아빠와 엄마와 놀면서 인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놀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발달 심리학에서 보면 아이가 자라면서 어떤 시기에는 계속 묻습니다. 이게 뭐야? 왜? 끊임없는 호기심 때문에 계속 질문해야 되는 자식들 때문에 부모들은 피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성의 없이 대답할 때도 있고 귀찮으니까 심지어는 그 아이들을 쫓아버립니다. TV 켜놓고 TV 봐. 게임기 갖다 주고 게임 놀아. 아빠 바빠.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아이가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묻는 것도 한때라는 것입니다. 때가 지나면 물으라고 해도 안 묻습니다. 아니, 부모가 뭔가 가르쳐주고 싶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물을 때에, 부모님께 물을 때에, 호기심을 가지고 자꾸 묻고 물을 때에 고마운 줄 아셔야 합니다. 걔는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이올라 웰든의 책 중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어느 주일날 나는 뉴욕 근교에 있는 한 성도님 집에서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그 집 아들이 겨우 4살인데에도 어찌나 똑똑하고 생각이 깊었는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있은 지 채 1시간이 못 되어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손님을 다 치르고 난 뒤에 한창 부엌에서 일거리를 잔뜩 쌓아놓고 정신없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이 꼬마가 잡지 한 권을 가지고 와서 물었습니다. 엄마, 이 그림에 나오는 아저씨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러자 젊은 엄마는 하던 일을 다 제쳐두고 손을 닦고 의자에 앉아 아들을 무릎에 앉혀놓고는 적어도 10분 이상 그 시시한 질문에 차근차근 대답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간 후에 나는 그 젊은 엄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집안일 잔뜩 쌓아놓고 아이의 그 시시한 질문에 대답해 주려면 귀찮지도 않으십니까?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설거지야. 평생 내가 할 일이지만 우리 아들은 2번 다시 똑같은 질문을 내게 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것을 귀찮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소중히 여기는 엄마는 반드시 그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을 귀찮아하는 부모는 얼마 안 있어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야 말 것입니다. 3번째,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책망할 때는 책망해야 합니다. 잘못한 것은 고쳐주어야 합니다. 가끔 지하철 타고 버스 타다가 보면 망나니 같은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아빠 엄마들을 참 많이 봅니다. 과연 그 아이들이 커서 이 한국 사회의 어떤 사람들이 될지 대충은 짐작이 갑니다. 성경은 초다라를 참아 못하는 것은 아이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동 학대로서의 매가 아니라 진짜 사랑의 매를 들라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분풀이로 매를 드는 것은 아이에게 약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됩니다. 훈계를 하든 혹 매를 들 때든 충분한 그 이유를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설명한 후에 매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이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데 매와 책망과 훈계는 다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략 초등학교 때까지만 유효하지 그 이후로 넘어가면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중고등학생, 즉 사춘기가 된 그 시기에는 부모님의 책망, 매는 역효과가 납니다. 이미 아이들은 매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훈계하고 매를 들게 될 경우에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오히려 부모님께 거꾸로 반항하는 마음을 더 강화시켜 간다는 것이지. 마지막 4번째, 마지막은 아니에요. 4번째, 책망보다는 칭찬을 더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칭찬을 10마디 할 때 책망은 1마디 정도만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꾸지람 속에 자란 어린이는 비난하는 것을 배우지만 격려와 칭찬을 받으며 자란 어린이는 자신감과 남을 향한 관용을 배운다. 마지막 5번째, 우리가 자식들을 가르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식들이 막상 크게 되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자라는 것은 잠깐이지만 정신적,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은 참 오랜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수하고
실패 앞에 좌절하며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할 그때에도 부모들은 너무 안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인생은 아프면서 크는 법이니까요. 아이들이 아파할 때 그저 곁에서 조용히 함께 아파하십시오. 아이들이 울 때 곁에서 그저 가만히 함께 울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빠 엄마들이여, 자신이 자식에게 슈퍼맨, 슈퍼맘처럼 그렇게 폼 잡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 중에 그런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들도 연약한 인간들임을 자식들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아빠 엄마도 힘들고 슬프고 답답할 때가 있음을 자식들로 하여금 알게 해야 합니다. 오직 그래서 부모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온전히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야 합니다. 부모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도록, 부모인 우리들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에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신앙의 모습을 아이들 앞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아이들은 부모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식들은 어떤 역경 중에서도 그 역경을 이기고 일어나 한 번밖에 못 사는 그 인생을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0장 4절 이하는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유대인의 교육의 핵심, 쉐마 교육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그런 뜻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뭘 들으라는 겁니까? 바로 그 다음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 사랑해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쉐마의 핵심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마디로 갈라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다. 바로 이웃도 사랑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들을 사랑하는 말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바로 사랑의 쉐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이 두 가지를 사랑하도록 격려받습니다. 부모들이 그것을 가르치란 말이 아닙니다. 먼저 부모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명령받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명령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식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법을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가르치라는 것이지. 여기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 원래의 뜻을 살펴보면 칼에 날을 간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sharpen이라고 하는 말이죠. sharpen, 날카롭게 한다는 것. 부모는 자식이 이성, 지성과 감성과 영성에 날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무뎌버린 영성, 무뎌버린 지성과 감성,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성을 날카롭게, 감성도 부드럽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너그럽게, 그리고 영성을 날카롭게 다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세운다는 말 뜻은 다른 말로 하면 반복한다는 뜻이고, 연마한다, 간다는 뜻이고, 훈련한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을 impress them on your children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너의 자식들을 impress, 감동 주다는 뜻도 있지만 impress입니다. 눌러서 도장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각인시킨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말 몇 마디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삶으로 보여주고 말로 설명해 주어서 그들의 뼈에 새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삶을
뼈에 새겨서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13살에 혈루병을 앓아 수술을 하게 된 라이언 파이트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수혈을 잘못해가지고 에이즈에 걸려버렸습니다. 병원 즉실수로 에이즈에 걸려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면서도 이 소년은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원망하지도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던 부모님은 눈물을 항상 흘리는데에도 이 아이만큼은 너무 밝게 모든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대하면서 기쁘게 주어진, 얼마나 주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이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이 아이의 천진난만한, 사실 천진난만한 건 아니죠. 13살이니까 천진난만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순수한 아름다운 얼굴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이 찾아와서 위로하며 격려하고 오히려 위로받고 갑니다. 마이클 잭슨이 와서 위로하고 격려받고 오히려 갑니다.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앞을 다투어서 이 아이를 위로하러 왔다가 위로받고 갑니다. 그러나 결국 5년 뒤인 18살에 이 아이는 죽어갑니다. 마지막 죽어가면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눈 그 대화가 어느 잡지에 실렸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애비로서 내게 아무것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아빠는 어떤 선물도 해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한테서 수많은 선물을 받으면서 살아왔지만 아빠가 주신 선물보다 더 귀한 선물을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빠는 제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고 교회에 나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얻도록 해주셨잖아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아빠, 고마워. Thank you, Dad. 1961년 전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렉 하머쉴드가 비행기 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비행기 잔해에서 찾아낸 그 하머쉴드의 일기장의 맨 마지막 구절. 어쩌면 비행기가 추락하기 전에 죽음을 감지하고 마지막 적어놓았을 일기장에는 이렇게 문장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나를 위하여 몸을 내주신 주님, 저도 주님께 예 하고 대답하나이다. 일기장 앞을 뒤지던 사람들이 또 이런 글도 발견합니다. 내 아버지는 여러 번 나에게 가장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인생이란 조국과 인류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삶이라고 일러주셨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는 늘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인류를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셨다.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이 내게 당신의 목숨을 주셨던 것처럼 저도 이 목숨 당신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그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부모님의 가르침, 영적 가르침 때문이었던 것이지. 프린스턴 대학 초대 총장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자손 4대를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목사, 선교사, 신학교수가 300명, 대학 교수가 120명, 변호사가 110명, 판사 30명, 작가 60명, 대학 총장이 14명, 국회의원이 3명, 부통령이 1명이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살인자의 자손 4대를 똑같이 또 조사를 해보니까 불황자가 310명, 부도덕한 방탕한 사람, 술 취한 사람들이 440명, 평균 13년 이상 징역살이를 한 사람이 130명, 살인자, 살인범 7명, 알코올 중독자 100명, 상습 절도자 60명, 매춘부 190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내 자식을 가르쳐야 합니까? 무엇으로 내 자식을 가르쳐야 합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 말씀 복잡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지으신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예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저들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날선 칼날처럼 명석하면서도 세상 모든 이들, 심지어는 나와 생각이 전혀 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 원수까지라도 품어 사랑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을 만들어 내도록 잘 가르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세상은 정말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업으로 자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선물들을 귀중하게 잘 키워서 주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